찬송가 293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화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또 사랑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이어져 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강팍해져가는 차가워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와 직장과 여러 곳에서 활동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 우리 참 성경 읽기와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또 우리 삶이 변화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예배, 또 우리 현장 예배, 또 우리 성경 공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브런스윅 또 러컬스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참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영적 부흥이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또 안성희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우리 당석준 집사님, 또 우리 오성만 장로님, 한국에서 참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이제 뇌사 판단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때 또 한번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땅,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런 팬데믹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루븐 마을에 있는 세워진 그 학교 한 300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개학하면서 학교를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 볶음족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 선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유럽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했지만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아버지 얘기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들 증인들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개인들과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여 참는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참 효과 있는 아버지 그러한 백신들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수술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IT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부득이와 악한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루븐 마을과 하나님 아버지 귀동 마을에 하나님이 세워진 학교들을 통하여서 장래의 미래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과테말라의 특별히 개치족과 볶음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 주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40여 개의 교회를 잘 돌봐 모든 교회들을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스페인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과 이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그 사랑 가운데 그 많은 죄와 허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부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제들 간의 우애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지역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하나님의 사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하나님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 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날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저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곳곳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모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멀리 도망해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또 거룩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참 여러 남자들과 이렇게 함께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있어서 허탈감과 또 실패감과 이런 가운데 살던 여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은 개인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와 민족, 국가 단위로서도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새 계속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끝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의 점령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남왕국 유다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는데 두 나라 다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진짜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에도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once again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난 그 장소와 그 시기에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전장에서도 계속 회복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 31장에서 좀 특별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자,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죠? 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 때 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 내가 다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내가 지금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자유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리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 나라보다는 그 남왕국 유다보다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가 또 폭넓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나라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런 단어들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어떤 방침을 사용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도 안 하고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민족이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 아수르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해서도 아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피가 섞이는 그런 역사를 만들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상종치도 아니하던 그러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가지고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것이 불쾌하고 너무나 거기다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가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그렇죠? 보통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험해야 되는 그 수치감, 굉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통일이 되어서 연합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즐거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보통 북왕국을 말할 때에 그 에브라임이라고 또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가 나라가 갈라진 지가 우리 70년 넘어가는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귀환할 수 있는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아신 대로 북한 땅에는 또 이번에 태풍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에 더 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지구촌에서 우리 북한과 같이 그렇게 고립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한때는 진짜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평양이라는 곳이 우리 조선의 예루살렘과 같이 더 크게는 우리 동양의 진짜 그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서 지금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참으로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 참 굶주려가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다 불가능.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로서는 이것이 통일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소련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진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나라가 건설되게 되고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참 우리가 오늘이라도 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셔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신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은 여기서 이 하나의 공동체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에 올라가서, 이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예배의 찬송의 그런 제단을 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은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겨왔으며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자이언, 그렇죠? 시온성.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시온에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뭡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뭐가 허물어지는 줄 압니까? 예배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세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온갖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 실패라는 거예요. 예배 모습은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것이 다 타협하고 온전치 못하는 예배, 온전치 못하는 헌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기, 예배를 드리지만 앉아가지고서 온갖 다른 생각을 다 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꿀과 같이 달아가지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리 오래 불렀던 찬송이라도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주라이 되게 되면서 메말라 가게 되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참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 지금 가정 예배들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도 지금 겉으로 보기엔 약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진짜 포로 생활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감격과 그 눈물이 있었듯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도들이 다 돌아올 때에 참으로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하겠죠.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그 회복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회라는 것이 뭡니까? 아주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여기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이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구약에서는요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런 그런 단어들은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 진짜 탕자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게 되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섭고 그냥 막 혼을 내고 막 말도 별로 없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헤세드, 아주 그 인자하시고 아주 이해가 많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이 있으면서 그 능력이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염려를 맡기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삶이 회복이 되듯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 왕국에 회복을 주셔서 참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